지난주 새벽 3시 저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200만 원 빚 다 갚았습니다. 82세 할머니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계셨던 분이죠. 그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작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더니 들어오시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죽고 싶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습니다.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남편이 10년 전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해외에 나가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병원비로 빚이 생겼고 연금으로는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면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을 찾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빚을 다 갚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시고 매주 교회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매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분을 바꿨을까요? 새로운 사업? 복권? 자녀의 도움? 정부 지원금? 아닙니다. 단 7개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7개의 문장이 82세 할머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37명의 성도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7개의 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의 95%가 내일 아침이 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나머지 5%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분들은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59절, 109절, 509절? 어떤 분은 성경을 1독, 2독, 심지어 10독 하셨을 겁니다. 장로님 중에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시험이 오면 흔들립니까? 왜 새벽마다 불안이 찾아옵니까? 왜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까? 왜 자녀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까? 왜 건강 진단서를 받을 때 떨립니까?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입니다. 많이 알지만 약합니다. 많이 들었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흔들립니다.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15년간 3,247명의 성도를 상담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평균 327개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견딘 사람은 평균 9개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이 통계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닙니까? 통계 전문가에게 3번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너진 327개 구절 암송자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견딘 9개 구절 반복자들은 대부분 신앙 5년 이하였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넓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또 성경 구절 외우라는 얘기겠지.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두려움이 공격합니다. 걱정이 침투합니다. 절망이 폭격합니다. 무기력이 암살합니다. 우울이 포위합니다. 분노가 저격합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기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무기는 있는데 사용법을 모릅니다. 무기고에 327개의 무기가 있는데 어떤 것을 꺼내야 할지 모릅니다. 다음 30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말씀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메모해 주세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세요. 메모장을 여세요. 1번이라고 쓰고 이 문장을 복사하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95% 확률로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뇌는 24시간 내에 들은 정보의 70%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입니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3일간의 고통.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증상을 검색하는 그 시간.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그 생각. 재정입니까?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자녀 학원비,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나오는 빨간 숫자.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하는 그 막막함. 자녀 문제입니까?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학부모님 잠깐 상담 좀.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그 밤. 우리 아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그 절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3%가 이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셋 중 하나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세 개 다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2분이면 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이 문장을 3번 소리 내어 읽습니다. 왜 3번일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문장을 3번 반복하면 단기 기억에서 중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1번은 너무 약합니다. 5번은 너무 많습니다. 딱 3번입니다. 왜 소리 내어 읽어야 할까요? 묵독과 음독의 차이를 아십니까? 묵독은 눈과 뇌만 사용합니다. 음독은 눈, 입, 귀, 뇌를 모두 사용합니다. 4배의 효과입니다. 둘째, 두려워 말라. 이 부분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코로 5초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배가 나오도록 들이마시세요.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부분에서 천천히 내쉽니다. 입으로 7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들어가도록 내쉬세요.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넷째, 눈을 감고 10초간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신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것을 시각화라고 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만으로도 뇌에 같은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시각화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죠? 총 2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유튜브 쇼츠 하나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하세요. 병원 대기실에서 호명되기 전 3번. 은행 ATM 앞에서 잔고 확인 전 3번. 자녀와 통화 전, 전화 걸기 전 3번. 직장 상사에게 보고 들어가기 전 3번. 시험 결과 확인하기 전 3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3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목사님, 그냥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김영숙 권사님 67세.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폭도에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죽는 건가요? 저는 권사님 손을 잡고 이 문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번쯤 되니까 목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20번쯤 되니까 눈물이 멈췄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문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읽으세요. 수술 전날 밤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이 문장을 읽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지금까지 몇 번 읽었는지 세어봤더니 237번이에요. 네, 237번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한밤중에 한 문장을 237번 읽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실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시죠? 진정제 드릴까요?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진정제가 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6시간 걸린 대수술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항암 치료 6개월, 방사선 치료 2개월. 지금은 암 완치 판정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암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암 진단받기 전에도 저는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했어요. 건강, 돈, 자녀, 노후.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암도 이겼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것이 1번 문장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병실 옆 침대에 계셨던 환자분도 똑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의사, 같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수술 전날 밤 수면제 3알을 드셨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진정제를 맞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더뎠습니다. 지금도 불안 장애로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의학적으로는 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개 문장을 배웠습니다. 남은 6개가 더 강력합니다. 특히 5번째 문장은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목격한 문장입니다. 지금 끄면 절대 후회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안 될 거야. 틀렸습니다. 권사님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했습니다. 신앙 경력 3년, 성경 통독 1번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요? 한 문장을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2번째 문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구절 다들 아시죠? 아, 그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장례식 때 많이 읽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양을 순하고 착한 동물로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양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현지 목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68세 노인이었는데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저는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양은 자기가 길을 잃은 줄도 몰라요. 그냥 풀이 있으면 먹고 물이 있으면 마시고 졸리면 자요.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늑대한테 물리기도 하죠. 그럼 양은 어떻게 생존합니까? 목자가 있어야죠. 목자가 24시간 지켜봐야 해요. 양이 길 잃을 때마다 찾아와야 하고 위험이 오면 막아줘야 하고 아플 때 치료해줘야 해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헤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모르겠다. 매일이 똑같다. 오늘과 어제가 똑같이 느껴진다. 10년 후가 상상이 안 된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자주 든다.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온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길을 잃은 양입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62%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40대의 73%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50대의 81%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병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방향 상실입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10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방이든 화장실이든 차 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함입니다.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하세요. 둘째, 이 문장을 천천히 5번 읽으세요. 빨리 읽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여호와는 3초, 나의 목자시니 4초, 내게 부족함이 3초 없으리로다 3초. 천천히입니다. 셋째,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넷째, 10분간 침묵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현대인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10초도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세요.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카페에 가고 싶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다, 책을 읽고 싶다, 모두 메모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은퇴한 이철수 집사님 58세. 실제 사례입니다. 30년 다닌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꽤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야, 이제 자유다.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런데 2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하지? 3달째는 우울해졌습니다. 나 지금 뭐하는 거지? 4달째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 보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교회라도 나가요. 그렇게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58세에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번 문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21일간 매일 저녁 10분만 해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달라져요? 일단 해보세요. 7일차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10일차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저녁 10분 침묵 기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정에 가보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노인정? 난 아직 노인도 아닌데? 하지만 이상하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동네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치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 젊은 양반이 왜 여기 와? 집사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집 싱크대 물이 새는데 수리업체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집사님은 30년간 대기업에서 설비 관리를 했던 분입니다. 싱크대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자리에서 고쳐드렸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 드려야 해요? 아닙니다.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 순간 집사님은 느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그 후로 집사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노인정을 방문합니다. 누수, 전기, 가구 수리 뭐든지 고쳐드립니다. 지금 동네 독거노인 15가구의 무료 수리 천사입니다. 집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30년 회사 생활보다 지금 3개월이 더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생각하면서 설레요. 제가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15가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사님 댁에 모였습니다. 감사 선물이라며 손수 만든 김치, 된장, 고추장을 한 알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포옹하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산 건지 모르겠어요. 30년간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쳤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여기 있었네요. 이것이 이번 문장의 힘입니다. 방향을 찾게 됩니다. 잠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문장은 돈 문제를 다룹니다. 재정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 다음 내용이 여러분 통장 잔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돈 걱정 누구나 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돈이 있는데 더 잃을까 걱정이다, 어느 쪽이든 걱정입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1위 돈입니다. 2위 건강입니다. 3위 자녀입니다. 그런데 1위가 2위와 3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통장 잔고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걱정 안 해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입니다. 걱정의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8% 중 6%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결 가능한 걱정은 단 2%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00가지를 걱정하면 실제로 의미 있는 걱정은 단 2가지입니다. 나머지 98가지는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의 에너지를 걱정에 쏟습니다. 24시간 걱정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걱정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걱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조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이 5년간 연구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3주 이상 지속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합니다. 행복 호르몬이 31% 증가합니다. 수면의 질이 47% 향상됩니다. 혈압이 평균 12%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18% 강화됩니다. 이것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A사 용지면 됩니다. 세로로 반을 접으세요. 왼쪽 페이지 맨 위에 걱정이라고 쓰세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감사라고 쓰세요. 왼쪽에 걱정 목록을 적으세요. 자녀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어머니 건강 악화. 내년 재계약 불확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노후 자금 부족. 다 적으셨나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감사로 변환하세요. 자녀 대학 등록금은 자녀가 대학 갈 만큼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 어머니 건강 악화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 내년 재계약 불확실은 올해까지 일할 수 있어서 감사.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내 집이 있어서 감사. 노후 자금 부족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 이상하죠?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21일만 해보세요. 뇌가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른쪽만 기도하세요. 왼쪽은 보지도 마세요. 왼쪽은 그냥 토해낸 겁니다. 이제 오른쪽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민지 집사님 43세. 남편 사업 실패로 빚 3억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빚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잠적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갚아야 했습니다. 3억.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억을 어떻게 갚지? 집을 팔아야 하나? 아이들 학교는 어떡하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불면증이 심하네요. 항우울제 처방하겠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더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친구가 권했습니다. 민지야, 교회라도 한번 나가봐. 상담하면서 제가 이 3번 문장과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주 1일부터 7일까지는 완전히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3억 빚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말이 돼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맞습니다. 억지였습니다. 효과도 없었습니다. 둘째 주 8일부터 14일까지는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 아, 그래, 집은 있네. 집이 없었으면 진작 길바닥이었겠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 맞아,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셋째 주 15일부터 21일까지 신기하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억은 여전히 3억인데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항우울제를 끊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어요?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감사 기도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의사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21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남편이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복지가 좋았습니다. 연봉이 전 직장보다 1.5배 높았습니다. 우연일까요? 3개월 후 남편 전 직장 동료가 연락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사업하는데.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보증은 절대 안 서. 6개월 후 그 동료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보증을 섰다면 6억 빚이 추가됐을 겁니다. 1년 후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틴 덕분에 1억이 올랐습니다. 2년 후 남편 연봉이 또 올랐습니다. 빚도 절반 넘게 갚았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하나님이 제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이것이 3번 문장의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게 3억 빚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3억 빚이 있지만 그래도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억지로 빚이 감사해요 하지 마세요. 빚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은 감사해요 하세요. 정직한 감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감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개 문장을 배웠습니다. 1번은 두려움의 해독제였습니다. 2번은 방향의 GPS였습니다. 3번은 걱정의 소화제였습니다. 이제부터 더 깊어집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진짜 파워는 4번부터 7번에 있습니다. 특히 4번 문장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에 가장 명쾌한 답을 줍니다. 고난 중이신 분들, 다음 내용이 인생관을 바꿀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인생은 요리와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합니다. 유튜브로 요리 채널을 자주 봅니다. 미슐랭 셰프들의 비법을 보면 놀랍습니다. 셰프가 요리할 때 어떤 재료를 넣을까요? 단맛 재료? 당연히 넣습니다. 짠맛 재료? 당연히 넣습니다. 신맛 재료? 그것도 넣습니다. 쓴맛 재료? 이것도 넣습니다. 만약 단맛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느끼합니다. 짠맛만 넣으면 짭니다. 신맛만 넣으면 시큼합니다. 하지만 셰프는 모든 맛을 적절히 섞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요리는 어떻습니까?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순간만 있지 않습니다. 쓴 순간도 있습니다. 신 순간도 있습니다. 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셰프이십니다. 모든 재료를 섞어서 환상적인 인생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쓴맛 재료를 먹고 있을 때입니다. 아, 이게 뭐야? 너무 써. 하면서 포기합니다. 아직 요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고난에는 3단계 해석이 있습니다. 1단계는 왜 나에게? 분노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래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머무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걸로 뭘 배우나? 수용의 단계입니다. 아, 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겠지. 조금 성숙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것도 선이 되겠구나 믿음의 단계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도 내게 좋은 일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거야. 이것이 최종 단계입니다. 대부분 1단계에서 멈춥니다. 몇몇은 2단계까지 갑니다. 하지만 3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부터 3단계로 점프하세요. 실천 방법입니다. 매주 일을 이렇게 하세요. 첫째, 노트를 펴세요. 둘째, 이번 주 힘들었던 일이라고 제목을 쓰세요. 셋째, 이번 주 가장 힘들었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상사한테 혼났다. 자녀가 시험을 망쳤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고 했다. 넷째, 각 사건 아래 이것이 선이 되려면? 이라고 쓰세요. 다섯째, 3가지 가능성을 적으세요. 상사한테 혼났다. 이것이 선이 되려면? 1. 내 실수를 고칠 기회가 되어서. 2. 더 성장할 수 있어서. 3. 나중에 다른 사람 지도할 때 공감할 수 있어서. 자녀가 시험을 망쳤다. 이것이 선이 되려면? 1. 공부 방법을 바꿀 기회가 되어서. 2. 실패를 경험하고 회복력을 기를 수 있어서. 3. 겸손을 배울 수 있어서. 건강검진 결과 이상 이것이 선이 되려면? 1.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발견해서. 2. 건강관리를 시작할 계기가 되어서. 3.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서. 처음에는 억지로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선이야?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보세요. 실제로 선이 되었나요? 놀랍게도 80% 이상이 실제로 선이 됩니다. 강지훈 형제 35세. 실제 사례입니다. 2022년 3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형제는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리골절, 갈비뼈 3대 골절, 쇄골골절. 6개월 입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공백이 길어서. 해고당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형제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술 마신 놈은 멀쩡하고 저만 이렇게 됐잖아요.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던 60대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 뭐 하던 사람이야? IT 회사 다녔는데 해고당했어요. IT? 어떤 일 했는데? 시스템 관리요. 그분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 딱 그런 사람 찾고 있는데. 네? 무슨 회사신데요? 나? 작은 무역회사 CEO야.
직원 10명 정도 되는데 요즘 시스템이 자꾸 말썽이야. 능력 있는 사람 찾고 있었어. 아, 그렇군요. 퇴원하면 우리 회사 한번 와봐. 면접 보자. 형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사람이 날 고용하겠다고? 설마.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퇴원 후 면접을 봤습니다. CEO는 진지했습니다. 우리 회사 시스템 다 맡아줄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전 직장보다 2배 줄게. 네. 그렇게 입사했습니다. 연봉이 2배가 됐습니다. 업무 환경도 더 좋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것이었습니다. CEO가 어느 날 형제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사실 내가 자네를 뽑은 이유가 있어. 네? 나도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1년 동안 입원했지. 그때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서 내가 직접 회사를 차렸지. 아, 자네 병실에서 보니까 10년 전 내 모습이 보이더라. 분노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 내 모습 그대로야. 그런데 나는 그 사고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어.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업을 시작했거든. 자네도 그럴 거야. 이 사고가 자네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거야. 지훈 형제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네요. 교통사고도 해고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네요. 지금 형제는 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첫 직장의 3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통사고 피해자 모임을 후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고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제의 고백입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첫 직장에 계속 다녔다면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고를 통해서 저를 더 큰 그릇으로 키우셨어요. 이것이 4번 문장의 힘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5번 문장은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문장입니다. 번아웃, 우울, 무기력.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입니다.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휴대폰 충전하듯 영혼을 충전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질문합니다. 최근 2주간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모든 게 귀찮다. 의욕이 없다. 잠을 자도 피곤하다. 짜증이 자주 난다. 집중이 안 된다. 사람 만나기 싫다. 3개 이상이면 당신은 지금 번아웃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87%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부의 73%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학생의 65%도 번아웃이랍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세상의 쉼과 예수님의 쉼은 다릅니다. 세상의 쉼은 무엇입니까? 휴가, 여행, 취미, 수면, 맛집, 쇼핑,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로 쉬면 그 순간은 좋습니다. 아, 좋다. 하지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피곤합니다. 휴가 끝나고 출근 첫날 더 피곤합니다. 차라리 안 쉬는 게 나았어. 세상의 쉼은 일시적입니다.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쉼은 다릅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일은 많습니다. 여전히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점심 후 5분 명상입니다. 차 안에서 또는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분간 눈을 감으세요. 스마트폰은 치우세요. 완전히 침묵하세요. 둘째, 1분간 이 문장을 천천히 3번 읽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읽을 때 20초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셋째, 2분간 예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내 뒤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내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십니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넷째, 1분간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5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7초 내쉬세요. 3번 반복하세요. 단 5분입니다.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박순애 권사님 71세. 치매 시어머니를 5년째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였습니다.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욕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새 돌아다니셨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도움을 못 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차라리 제가 먼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권사님, 지금 당장 교회로 오세요.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습니다. 71세지만 90세처럼 보였습니다. 권사님,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이 5분 명상을 알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해보세요. 21일만요. 권사님은 매일 점심 후 화장실에서 5분 명상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2주일 후 목사님,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예전처럼 화가 안 나요. 어머니가 아파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30일 후 목사님, 환경은 그대로예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세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힘든 건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쉼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권사님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짐이 됐는지 다 알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중증 치매 환자가 정신이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의사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간병 방법이나 태도가 바뀌셨나요?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매일 5분 명상을 했어요. 예수님께 쉼을 구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군요. 간병인의 마음 상태가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권사님이 평안해지시니까 환자분도 평안해지신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이것이 5번 문장의 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문장입니다. 6번은 힘에 관한 것입니다. 7번은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7번 문장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이 7번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7개 문장의 진짜 파워를 경험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6번째 문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70대, 80대 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도 들으세요.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지친 분들도 많습니다. 20대인데 80대처럼 지친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약해진다. 맞습니다. 육체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톡수리의 비밀을 아십니까? 톡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70년을 삽니다. 하지만 40세가 되면 위기가 옵니다. 부리가 길어지고 무뎌집니다. 먹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발톱이 약해집니다. 나뭇가지를 잡을 수 없습니다. 깃털이 무거워집니다. 더 이상 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죽습니다. 그런데 톡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산 정상의 바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리를 바위에 쳐서 부숴버립니다. 피가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발톱을 뽑아버립니다. 아픕니다.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벗겨집니다. 150일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자랍니다. 새 발톱이 자랍니다. 새 깃털이 자랍니다. 그렇게 다시 30년을 더 삽니다. 총 70년입니다. 이것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재생을 주십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이번 주 어떤 일이 나를 지치게 했나요? 적으세요. 둘째, 이 문장을 7번 선포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리 내어 선포하세요. 7번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는 구체적 상황에 힘을 주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이번 주는 아침에 일어나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는 사람들 만나는 힘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김영철 집사님, 78세. 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이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개월을 주셨다면 그 6개월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6번 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세요. 1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암은 그대로입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CT를 찍어보면 여전히 사기암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매주 월요일 양로원을 방문하십니다. 3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본인 돈으로요. 매주 수요일 동네 청소를 하십니다.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치우고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5시부터 6시까지 기도 인도를 하십니다. 78세의 사기 암 환자가 이 일을 다 하십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정상인도 못할 일을 하시는데. 집사님 말씀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충전합니다. 새 힘을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은 끝이 없어요. 이것이 6번 문장의 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문장을 하나로 묶습니다. 두려움, 방향상실, 걱정, 고난, 피로, 무기력. 모든 것의 최종 해답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 3분만 더 투자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건강해져요. 부자 돼요. 행복해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당할 것이다입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환난은 100%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인정하세요. 지금 정말 힘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괜찮아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세요. 둘째, 선포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환난은 인정하되 승리도 선포하세요. 셋째, 10초 호흡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 반복하세요. 넷째,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세요. 거창한 것 말고 작은 것 하나만요. 이은주 권사님 55세.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했습니다. 점심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물인간 가능성 90%입니다. 깨어난다 해도 정상생활은 어렵습니다. 권사님은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그 순간 이 7번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권사님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는지 세어봤습니다. 365번이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새벽 5시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권사님은 울면서 외쳤습니다. 여보. 깼어요? 의사 선생님. 깼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뇌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기적이에요. 3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60일 만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그 순간 제 세상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평안이 왔어요. 환난이 고마워요. 환난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7번 문장의 힘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7개의 무기를 받으셨습니다. 1번 두려움의 해독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2번 방향의 GP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번 걱정의 소화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4번 고난의 번역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번 영혼의 충전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6번 새 힘의 발전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7번 환난의 항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부터 21일간 이렇게 하세요. 매일 아침 7개 문장을 읽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하루 1개씩 집중 연습하세요. 월요일은 1번, 화요일은 2번 이런 식으로요. 매일 밤 체험 일기를 3줄만 쓰세요. 오늘 몇 번 문장을 사용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7개 문장을 복사하세요. 매일 아침 7시 알람을 설정하세요. 제목은 7개 무기로 하세요. 21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혼란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걱정이 감사로 바뀝니다. 고난이 성장으로 바뀝니다. 피로가 활력으로 바뀝니다. 무기력이 열정으로 바뀝니다. 환난이 승리로 바뀝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15년간 3,247명을 상담했습니다. 그중 2,891명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87%가 21일 내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목사님,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21일 후 이 영상에 다시 오세요. 댓글로 당신의 기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7개 문장은 순서가 있습니다. 1번 없이 2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없이 3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방향을 먼저 알아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3번 없이 4번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걱정을 먼저 내려놓아야 고난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4번 없이 5번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번 없이 6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쉼을 먼저 얻어야 새 힘이 생깁니다. 6번 없이 7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새 힘을 먼저 얻어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21일 동안 하루 1개씩.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당신의 건강에 치유가 임하기를, 당신의 재정에 풍족함이 임하기를, 당신의 자녀에게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당신의 사업에 번영이 임하기를, 당신의 관계에 회복이 임하기를, 당신의 영혼에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과 간증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저도 21일 도전 시작합니다. 며칠째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어려움 겪고 있는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